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내려놓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단 1차적으로는 이 28절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마음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 말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자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자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주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만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또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가득 채울 때 더 이상 이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그죠? 버려야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짐에 비유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들 얘기들 하고 우리 거의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도 그죠? 순례자가 필그리미지가 인생길을 순례를 하는데 등에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짐을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짐이에요. 탁 달라붙어가지고 저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함께 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크다나 뒤에서 보면은 거북이 같아요. 막 엄청나게 큰 짐이 등짝에 그냥 덜렁거리는 게 아니라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짐이에요. 참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누구나 그런 짐들을 다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녀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진로와 앞날에 대한 짐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다 짐이 있습니다. 나만 입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뒤가 안 보이니까는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하고 뒤돌아서 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바라보면 다 하나씩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그의 유명한 단편 소설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 또한 인생을 짐에 비유했는데 그는 큰 돌에 비유했습니다. 시지프스라고 하는 신이 제우스의 벌을 받아서 그 벌을 받은 게 벌이 뭐냐면은 산 꼭대기를 향해서 돌을 굴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굴리는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위해 굴리는지도 모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돌을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은 뭡니까? 땅 떨어지죠, 그죠? 그 돌을 굴러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내려가서 또 그 돌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반복하는 무한 루프를 반복하면서 돌을 굴려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부조리가 아니겠는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의 짐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고, 그죠? 귀찮은 것, 싫은 것. 그래서 우리가 짐스럽다라고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2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위로는요. 사실은 제대로 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위로를 받아야 이게 나에게 참 위로가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위로를 받으면 그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페인킬러. 그죠? 진통제에 지나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부분은 근본적인 치유는 하지 않고 계속 페인킬러만 먹고 있으면 고통은 느껴지지 않아요.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 선지자 시대도 그랬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예언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야. 평안할 것이야.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좋습니까? 평안하라라는 메시지가 좋아요. 우리나라 곧 망한다. 너희들의 자식이 노예로 끌려가고 집과 절들을 다 빼앗기고 전답이 밭이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평안을 외치는 메시지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우리 선지자 시대에 거짓 메시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도 어떤 위로? 제대로 된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주부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했을 때 이 짐이 어떤 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짐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에요? 경제 문제예요? 배우자예요? 뭐 어떤 짐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짐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짐으로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뭐 지장될 건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짐은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율법의 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짐.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부터 25절부터 쭉 제가 함께 읽었고, 사실은 오늘 이 11장 다음에 12장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를 잘 문맥을 파악하고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할 때도 상황 파악하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황 파악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축복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문맥을 보게 될 때 바로 뒷부분의 12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을 어기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길을 가는 것도 사실은 거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 이상 가면 안 돼요. 집에서 회당까지 가는 거리 정도 이상은 걸으면 안 돼요. 그걸 넘으면 뭐가 됩니까? 노동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들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물건이냐면은 서기관이 잉크병을 달랑달랑 차고 다닙니다. 늘 서기관은 차고 다녀요. 항상 말씀을 기록하거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잉크병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면은 노동을 한 거예요. 그게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배가 고파서 밀을 따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건 뭡니까? 먹기 위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먹기 위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까부르고 먹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거죠. 앞부분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뭐라고 판단합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다. 판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맥락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그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무엇을 배우라? 나의 멍에를 취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저희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얽어맵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만들어요. 율법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잣대질하게 만들어요. 율법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따지게 만들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중에 한 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주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받았는데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직분을 줘놓고 세워놓고는 막 사람들이 직분 받았으니까는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요구사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도 마치 고백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직분을 세워놓고 요구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율법의 마음이에요. 율법의 마음.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됩니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감이 때로는 우리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끌어갈 수는 있지만요, 우리 삶에 결단코 원동력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직분을 주면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겠지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을 만들어요? 은혜가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끌려가. 그거는 뭐예요? 율법에 끌려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죠? 자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외치시면서 그 율법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율법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은.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을 쏙 빼놓고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짐이 아니고요, 율법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든 봉사와 사역과 섬김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교역자들은, 사역자들은 2번 예배 드립니다. 3부 예배, 4부 예배 있는 교회들은 뭐 3번, 4번 드리잖아요. 그죠? 저도 뭐 부사역자 할 때는 왜 5부 예배까지 드려봤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도장을 찍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예배의 본질,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에게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의무가 되게 되면은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내가 밥하는 기계인가? 그죠? 이 아이들은 언제쯤 내가 이 짐을 벗어버릴까? 자식 교육의 짐을 벗어버릴까? 그게 뭐가 돼요?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시작하면, 그죠? 은혜가 깃들기 시작하면 의무가 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질을 깨달으신 거예요. 왜 인생들이 짐스러우냐? 왜 인생들이 우리가 짐처럼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해서 사랑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사랑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처음 낳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크면 뭐가 됩니까? 침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침짝이. 아직 안경을 봐서 모르시죠? 침짝이 된다라니까, 짐짝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왜 짐처럼 느껴지냐라는 거죠. 짐처럼. 그죠?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내려놓아라. 껍데기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보세요. 너의 짐을 내려놓고, 원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죠? 얘들아 하면은 너의 짐, 수고하고 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짐을 내려놓고, 뭐라고 말해야 맞냐면요, 내 짐을 지라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너의 짐을 내려놓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내 짐을 지라라고 말해야 맞는 건데, 그게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그죠? 아 그래, 주님의 짐이지 생각할 텐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짐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지래요. 멍에를. 아이고. 집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집 내려놓고 더 무거운 무엇을 지라고요? 저는 멍에 안 질래요. 저는 그냥 제 짐 지고 있을래요. 지고 갈래요. 무슨 멍에야? 짐보다 훨씬 더 힘들지 멍에가. 여러분 멍에가 뭔 줄 아십니까? 멍에가 뭐예요? 이게 멍에예요. 네, 그림 준비해 주시. 이게 멍에예요. 저게 멍에라니까요. 등골 빠집니다. 어깨 부러져요. 이거는 짐승에게 지워가지고 억지로 밭을 가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짐을 내려놓으면은 좀 자유하게 해줘야 될 텐데, 그죠? 홀가분하게 해줘야 될 텐데 도리어 뭐하라고 합니까? 짐보다 훨씬 무거운 무엇을? 멍에를 지래요. 멍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입니까? 멍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멍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멍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를 함께 한번 본문의 말씀 볼까요? 자,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나의 멍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랴 바깥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아도 아시다시피 멍에가 어떻게 됐습니까?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쌍으로.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워주시고 주님은 밭을 가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멍에를 어떻게 해요? 함께 지시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걸어가신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배고픔을 하셨고요. 참새도 제비도 그죠? 예, 제 집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평생 무주택자로 사신 거예요. 평생 렌트로 사신 거예요. 맨날 제자들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먹을 거 구해와라.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구걸해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이 좋아 저기지 구걸해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누가 이제 헌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돈깨를 맡은 그죠? 유다와 같이 이제 보내가지고 먹을 거 사와라.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입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인생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지셨고 이미 주님께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인생의 염려들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무엇하라고요?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사실은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요. 소가 이제 일할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멍에를 메고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가 어느 날 갑자기 멍에를 지워서 밭가는 법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 소가 밭을 어떻게 가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농부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 제가 그 그림도 좀 한번 찾아봅시다. 항상 어미 소가 가면은 옆에 소가 새끼 소가요 어느 정도 크게 되고 걸을 줄 알게 힘쓸 줄 알게 되면은 새끼 송아지를요 어미와 같이 멍에를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끼 송아지가 지는 멍에는 제구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위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거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엄마용이고 새끼는 멍에가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목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어떻게 해요? 어미소랑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온전히 힘은 누가 다 받습니까? 새끼 송아지에게 가지 않아요. 새끼 송아지는 그냥 폼만 내는 거예요. 줄만 이렇게 거치고 달랑달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는 무엇을 봅니까? 멍에를 쥐고 있는 어미소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바꾸는 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29절의 말씀에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메고 나를 배우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친히 어미소가 되셔서 연약한 우리들이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지는지 모를 때마다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펼쳐보고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쥐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그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키우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배우자를 지금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시고 섬기셨을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섬기셨던 주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인생의 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멍에를 치는 법들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라라고 했는데, 이 멍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멍에를 졌을 때 무엇을 위해서 멍에를 짓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9절 말씀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나는 무엇이 마음이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가면은 너희들이 내 멍에를 쥐게 되면은 무엇이 쉼을 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편안한 삶이 아니고요, 평안한 삶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거는 뭡니까? 편안한 거는 뭐예요? 몸이 편안한 거예요. 몸이 덜 힘든 거예요. 배가 덜 고픈 거예요. 일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뭐 조금만 일해도 먹고 살만한 그런 육체적으로 편안한 것,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차,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편안한 삶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평안한 삶은 무엇입니까? 평안한 삶은 달라요.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죠.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회복과 마음의 새로움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편안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죠? 몸은 조금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죠? 제자들을 향해서 막달라 무덤 찾아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냐? 여자여, 평안하뇨? 샬롬이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분 광야예요. 그걸 돌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걸어가야 되는 광야길인데 이 광야를 안 걸으려고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이 좁은 길을 안 걸으려고 하니까는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복신앙 찾고 편한 복음 찾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예수를 믿게 되면 광야가 없어요, 꽃밭이 될 것이라고, 꽃길이 될 것이라고 결단코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결단코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무엇을?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광야 가운데서도 무엇을?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좁은 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그것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말하면서 요셉의 삶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국무총리 된 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땠습니까? 무함 이 누명을 쓰고 그죠? 예.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결코 그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값싼 위로가 아니라 어디 가서 돈만 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 맞춰져서 내 마음에 아부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주님의 이 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새 위로와 은혜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그 모든 짐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멍에로 바뀌게 되기를, 그래서 그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참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주님의 참 위로를 소망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음성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천국의 평안을, 복음해 주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